사람은 늘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이든지 다 보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참 오묘하게 지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쫙 열려 있어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을 보고자 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보겠다, 긍정적인 것을 보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어도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도 야, 나는 저 사람 속에서 좋은 것만 볼 거야. 난 성도님들을 볼 때,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난 좋은 것만 볼 거야. 의지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보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해도 그 사람, 나의 눈에는 그 사람 속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저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손과 손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처럼 전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브릿지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브릿지 사역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브릿지 대상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 상간에 나에게 감사했던 것을 그 브릿지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평생 걸쳐서 감사한 거 말고 그 생동감 있게 한 주 사이에 나에게 감사했던 것. 이미 시범 운영이 지난주에 되어졌는데 시범 운영팀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일주일 사이에 나에게 감사했던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안에 브릿지 대상에게 감사한 것을, 나에게 감사했던 거 한 가지를 나누는 것이 엄청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삶의 일주일 사이에 내 삶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내가 감사한 것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감사한 것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신체를 아주 신묘목책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난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난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주위 환경,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해가 뒤어내지는 그 저녁에 이스라엘에서는 1차 저녁이 있고 2차 저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문헌상으로 보면 1차 저녁은 오후 3시, 그리고 완전 두 번째 저녁은 해가 완전 진 때를 저녁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 저녁 때 이 오후 3시경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거의 해가 지는 둘째 저녁이 되어줄 쯤에 사람들 먹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제자들을 채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남아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둠이 완전히 내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절에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상고에 버금가는 그 고통을 당해서 막 지금 난리법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 속에서 깊은 절망의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에서 상고의 버금가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주님은 물리를 걸어서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 형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를 보았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엄습했던 그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즉각적으로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속에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그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감격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명하시면 자기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베드로 자신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확신에 차서 바다 배에서 발을 빼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 상황 속에 자기 몸을 맡겨도 되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할 때, 야,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제 됐구나라는 상황, 그리고 확신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뭔가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할 때 확신이 차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당 문을 열고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변한 게 없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확신 들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 환경 속에 자기가 내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은혜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깊은 절망의 바다로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물 위를 걸어가는, 세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기뻐하다가 조금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어지면 그냥 낙심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할 때에 이 앙망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욥기에서는 흑암이 광명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고난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기다린다고 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심을, 이번 난주도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했을 때 자기 편이 상대가 안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할 때 그냥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했더니,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연합군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치게 만들어서 대피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할 때 이 바라보자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탁 고정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멀리 있는 42.195km 그 끝에 있는 그 결승점을 계속해서 마음에서부터 계속 바라볼 때 그 마의 지점도 이겨내고 결국 결승점까지 완주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금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 상고의 복음가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구약의 욥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고난을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가 뉘엿뉘엿 될 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촉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옆에 있는 그 큰 바다인 지중해보다 200m나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려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갈릴리 바다가 데워지면서 수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바다보다 산이 육지가 먼저 식잖아요. 그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팔산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급격하게 빨리 식으면서 그 냉기가 올짜기를 타고 여전히 따뜻한 그 갈릴리 해변으로 싹 찬기가 내려오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그 기압과 온도가 확 바뀌는 그 시기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날 밤,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예고하지 않은 그 풍랑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풍랑이 일어날 갈릴리 바다로 확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사실은 주님 손에, 주님 눈에, 주님 시선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예수님 없이 우리 홀로 남아있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혹시 순종해서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물을 제거하고 불을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물 가운데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본인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3년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속에 강하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감이, 우리의 이 5가지 감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에 칠흑같이 캄캄한 구름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름 뒤편에는 태양이 떠 있고 태양에서는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전히 내 삶에 잔뜩 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침몰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침몰,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풍랑, 이 갈릴리 바다, 해가 밤이 완전히 내린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풍랑을 만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속에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자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어떤 기적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로, 오병이어가 헷갈려요, 가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차올랐을까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생겨났던 그 믿음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거품. 그리고 제자들 속에 생겨났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아직 그들의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고난의 그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제자들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고난 속에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선한 의도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탁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끼어있는 믿음의 거품을 제거시킵니다. 저도 청년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성령이 불받고 고등학교 때 막 방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이미 기타 메고 나가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막 길거리 친구들과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독신으로 살려고 했다고요. 독신으로. 아프리카 가려고 했다고요, 저. 근데 지금 애 4명이에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그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거나 저의 믿음의 밑바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믿음, 제 속에 있던 그 믿음의 거품을 빼내시면서 계속해서 저를 단련시켜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총뿌리가 제 목에 들어졌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를 계속 정제시켜 나갑니다. 계속 정제시켜 나가요. 거품 껴있는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거품이 껴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정제시키고 압축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 물건도 압축기에 한번 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해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던 인물도 없었죠. 그런데 그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거품이 빠져나가고 순금처럼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작지만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바베큐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그 숯덩어리 한 박스가 놓여있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시오 하면 어느 것을 골라가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와 숯덩이는 구성 성분만 보면 100% 탄소로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아요. 구성 성분만 보면 100% 탄소로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지상보다 3만 배 압력이 큰 그 지하 150km라고 그래요. 그 지구 표면 가까이, 지구 그 핵 가까이, 거기서 지상보다 3만 배 높은 그 압을 견디고 800도에서 900도에서 1200도의 그 고온을 견디면서 오랫동안 견디면 그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층이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이제 지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탄소는 그냥 숯덩어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불 태워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숯덩어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편한 길만 가겠다고 신앙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숯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숯덩어리.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님께서 기회 들어 쓰시는 다이아몬드. 모든 사람이 함께 하고 싶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우리 믿음을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를 향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를 걸어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순금처럼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서 다이아몬드로 빚어져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여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깊은 절망의 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려서 결국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순금처럼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 확연하게 확장하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 기억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다이아몬드처럼 순간처럼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고 환경을 초월하여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함께 하나님이 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고난 속에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여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처럼 순금처럼 빚어져 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